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다시 말해 그리스에 있는 교회든 로마에 있는 교회든 다 비슷한 공통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의 전면부를 보면 예수님의 이 사도들 중에 두 사람이 대접을 받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어떤 교회든 베드로와 바울이 항상 그 앞에 그림이든 석상이든 그렇게 존중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어떤 교회든 기독교라면 이 기독교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은 빼놓을 수 없는 것임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에 걸출한 두 지도자가 오늘 말씀을 보면 싸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매우 기대가 되죠. 우리는 가장 흥미로운 게 뭐예요? 싸움 구경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두 지도자가 싸우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놀랍습니다. 쌍방 싸우면 차라리 난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 바울이 이 지도자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안디옥 사건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이 두 사람이 기독교의 영향력에 정말 다 비슷한 어떤 그런 동등한 그 영향력을 준 사람들로 인정하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베드로는 원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에 비해 근본 없는 사도, 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선교사 노릇을 하는, 인정을 하더라도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그런 후배가 대지도자 지금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뭘 자랑이라고, 지금 바울은 자랑하는 건가? 베드로보다 자기가 낫다고 자랑하는 건가? 성경에까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린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한 이유가 있었다 말합니다. 베드로이지만, 지도자이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순간 베드로가 복음에서 빗나가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거죠. 부흥 강사처럼 와서 설교도 전하고 접대도 받고 식사교제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저기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몇 성도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믿지만 율법, 유대인의 이 습관, 이 생각에서부터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해요.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자 말씀을 보니까 그 친절했던 바나바도 그리고 다른 어떤 몇 성도들도 이방인 이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같이 떠나버린 겁니다.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로 다 하나 되게 하셨는데 지금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천만에요. 하나님께 이미 이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도행전 10장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우리 28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자, 베드로가 분명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 명령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자신도 이 유대인의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까지는 저 북쪽에 헤어진 형제들에게까지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 아브라함의 이 혈통적인 족속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더라도 우리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셨죠. 사도행전 10장에 한 번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갔다가 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정오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잘 아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크게 내려와요. 딱 봤더니 율법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그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같은 거, 새우 같은 거, 뭐 토끼, 돼지 이런 게 한 보따리로 지금 온 겁니다. 우리 같으면 감사하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뷔페를 주셨다. 감사 기도하고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 율법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3번이나 가르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하는데 그때 마침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초대해 갑니다. 어디로 가나 봤더니 로마의 이 백부장,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의 가정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베드로가 놀래요.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가 놀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로 다 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은 바울 사도를 멀리하려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맞느냐? 유대인만 택함 받는 거 아니냐? 여전히 제자들이 그 사고방식에 갇혀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이죠.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까지 해줘요. 나도 경험했다. 얼마 전에 이 이방인 고넬료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아름답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하자 결론도 맺고 바울과 베드로가 하나 되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은 멋있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행동은 아닌 겁니다. 순간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오니까 괜히 율법으로 자기를 비난할까 봐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도망간 거예요. 바울이 이걸 가지고선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다른 것. 신행불일치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다 외식하며 삽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다 하나 되게 하셨는데 자꾸 계속해서 율법들을 들이밀면서 우리는 나뉘어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보석 같은 말씀인데 오늘 이 바울의 이 복음의 처방전을 우리가 좀 가슴 깊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하나됨이 무엇일까?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하나됨은 그저 상냥함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때로는 서로가 질책해 주는 겁니다. 아프지만 서로가 때로는 복음 안에서 권면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존경하는 베드로지만
잘못 나가는 행동 앞에서는 사랑으로 훈계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바른 이야기할 때 보면 그걸 무시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때로는 겸손하게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지만 복음 안에서 질책한 그것을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아예 공개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시겠습니까? 갯돈으로 하나 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색깔로 하나 되시겠습니까? 하나 되어야 되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붙들고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분열되는 자유를 누리지 말고 하나 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 복음의 처방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의 근원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뒤에 시리즈에 계속 나누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로 자기의 정당성을 나타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미끄러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다가 나와 너를 갈라놓는 경계선이 될 때가 많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제 막 새신자가 된 사람들이 날 어떻게 가르쳐? 난 모태신앙인데, 신앙의 연조가 벌써 30년인데, 어떤 분들은 나 권사야. 직분도 없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려 해? 무언가의 신종, 율법, 자격, 자신의 성과로 자꾸 사람들 사이를 갈라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사실 우리는 어떤 성과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꾸 율법 가지고 우리 내 자신이 살아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이제 다녀오면서 한 가지 크게 배운 건 다시 한번 교회였습니다. 교회.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정말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발을 맞춰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성격,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돼서 저렇게 여행을 할까? 이거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사람이요, 이런저런 것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다 하자가 있습니다. 다 주님 복음 안에서 보면 다 하자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잘 라이드해서 다녀야지. 그래서 이 국제운전면허증까지 또 일부러 다 준비해가지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제가 뭐 잊어버리고 그럴까봐 사본을 하나 만들려고 마지막 주일날 바쁘지만 이 복사를 하고선 갔어요.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그 원본을 교회 복사기에다가 두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본은 하나도 필요 없대요. 원본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가지고선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그거 왜 빼놓고 오셨냐?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시냐? 그랬던 그분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사진기 커다란 카메라를 꺼내는데 배터리랑 칩이랑 다 두고 온 겁니다. 제가 그때서부터 역전해서 어떻게 가이드가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정말 어떤 분은 뭐 여행 티켓을 중간에 잃어버리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핸드폰을 또 잃어버리시기도 하고, 지금 어떤 분은 선글라스를 잊어버렸다 다음날 찾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누군지 다 아십니다.
다 한 번씩은 잃어버렸어요. 다 하자가 있습니다. 뭘 배웠건 안 배웠건 사람은 다 구멍이 있고 하자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도 주님 안에서 다 쓸모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참 힘들었던 것은 짧은 여정에 긴 바울의 발자취를 다 쫓으려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전투식량도 먹고 하면서 갔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힘겹게 이 튀르키예 국경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선 피곤한 몸으로 이제 새벽이 들어갔거든요. 성도님들 잠시라도 이제 주무시게 호텔에다가 그리고 모시고 나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과 제가 먼저 그리스 국경을 넘자. 그리스 국경을 넘어서 넘는 건 어려움이 없으니까 먼저 넘어서 이분들이 넘어오자마자 바로 태울 수 있는 렌트카를 아예 앞에다가 대동하자. 그게 좀 피로를 풀게 하겠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 국경을 두 사람이 하루도 못 잤어요. 그 밤은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밤 꼴딱 새서 먼저 간 겁니다. 근데 사람의 친절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이제 그리스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이 전혀 전진이 안 돼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리스 국경 지역에 산불이 나고 그 여파에 지금 경비가 아주 삼엄하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전진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스케줄은 지금 빡빡한데 지금 하루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야 된다 해서 두 사람이 정말 불쌍한 표정 짓고 안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 맨 앞에 줄 서 있는 독일인의 차를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해서 제발 우리 좀 태워줘라. 그래서 국경은 넘었어요. 우리는 넘었지만 이제 성도님들이 문제예요. 어떻게 넘어오지? 이분들이 다 히치하이킹을 해서 올 수도 없고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차를 대절을 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봐도 저거 하루가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럼 스케줄들이 꼬입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전체 대원 중에 마지막에 합류한 우리 청년, 유일한 청년이었죠. 김서연 우리 자매가 출국할 때부터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튀르키예 청년과 계속 그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SNS로 연락처도 나눴더라고요. 이 서연 자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튀르키예 그분들은 아직 못 넘어왔는데 그곳에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튀르키예 청년과 연결해서 한번 정보를 좀 알아보겠다. 근데 그때 그 청년이 정말 답장이 와서 온라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버스, 로컬 버스를, 그 국경 넘는 버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반 차량으로는 이거 하루가 날아가고요. 대중교통 버스로는 조금 더 그래도 빨리 들어올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연 자매가 그걸 알아보고 티켓들을 다 정리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김서연 자매를 김모세라고 부릅니다. 출애굽을 시켰다. 그래서 김모세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계속 걱정이 많았어요. 렌트카를 빌리러 가는 길도 이게 땅이 보통 넓어야죠. 한 4시간을 또 가야 되는데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곤란하겠다. 마음들이 참 두려움이 있겠다. 미안함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하는 가운데 참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무너졌는지 괜히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막 짜증을 내고 제가 없던 그런 성질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이런 대책이 없냐. 그러면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쓸 뻔했어요.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식을 딱 듣는데 편안하게 대합실에 그래도 계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저는 다닐 것 건강까지 걱정했던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안정시키는 대화를 시작하셨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집사님은 또 빵을 또 서로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식도 꺼내고 서로 대화하고 행정 보시는 분 여러 가지 섬기시는 분 서로의 역할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잘 이겨내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국경을 넘고 저녁에 반갑게 맞이하고, 그런데 갈 길이 바빠요. 또 야간 운전을 해서 가는데 반가움도 잠시, 지금 이제 왔는데 또 먼 거리를 가야 되거든요. 그때 또 많이들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 외부에 한 권사님이 또 같이 가셨거든요. 그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운전자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이 피곤해서 자꾸 졸음 운전하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마사지를 시작하는데, 알고 봤더니 경락 마사지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또 경락 마사지에서 나중에 이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경락 마사지 때문에 잠이 깨는 건 아닌데 너무 아파서 다시 안 받으려고 눈 뜨고 갔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임새가 있어서 하나 되어서 걷게 하시는데, 은혜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는 너무나가 나누어질 만한 구석거리들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그 교만함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남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자꾸 율법이 올라옵니다. 신종 율법들이 자꾸 스스로들 만들어서 세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이 불필요한 게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는 데 필요한 거지, 율법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다. 오직 복음이 나의 믿음을 세우고 구원을 주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찾고 한번 스스로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어야 합니다. 이것만 남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죠. 나의 삶의 성과, 자격,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들도 있죠. 난 권사야. 어디 직분도 없는 사람이 날 가르치려 해? 난 모태신앙, 신앙의 연조가 벌써 30년이야. 새신자가 어찌 나랑 겸상하려 해? 나 경상도 출신이야. 나 전라도랑은 같이 안 할 거야. 나 서울대 출신이야. 지방대랑은 같이 할 수 없어. 나 연봉 1억이야. 너희들과 수준이 달라. 자신의 성과, 세상적인 자격들, 호칭들, 이런 게 우리에겐 덕지덕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멀리 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성과, 나의 모든 살아왔던 문화와 배경들, 이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불러줘야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호칭이고 역할이에요. 우리는 심각하게 복음 안에서 스스로를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도 너도 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서로 하나 되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10가지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처세술을 배우시려고 하면 실패하실 겁니다.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세상에서 어떤 호칭을 불림받든, 예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나는 그저 죄로 죽었던 자고 율법에 매였던 자였으나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요,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라는 것, 이것 하나 남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나는 겸손해지고, 그럴 때 나도 너도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오직 그 은혜로 나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겸손하고 매 순간 감사가 넘치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다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는 신앙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놀라운 것은 고린전서 9장에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이 뒤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과 하나 되려면 유대인의 정체성도 같이 함께 공감도 해보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제 나눌 거면 자신이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또 가끔 또 드러내면서도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오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의 구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이게 성도죠. 말로는 그런데 우리 또한 신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은 빨리 달려가고 싶고 우리의 생각은 온갖 복잡한 염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의 생각도 이 머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지금 빨리 달려가고 싶은 나의 발걸음도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야, 대학 입시에 드디어 성공했구나. 명문 기업에 들어갔구나. 행복하죠. 우리의 손은 본능적으로 가서 선물 사주고 싶고 우리 입술은 동네방네 우리 자녀 자랑하고 싶고 하겠지만 우리의 손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들을 그 순간은 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지만 그 입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라 하신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그렇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보다 항상 앞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또한 갈라지고 분열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하나 크게 느꼈던 것은 예배의 힘이었습니다. 참 피곤한 일정, 국경을 넘어서 반가움도 잠시죠. 스케줄을 따라잡지 않으면 계속 이 미스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길에 또 운전을 해서 결국 스케줄을 따라잡는데 성도님들이 체력이 많이 지친 게 느껴집니다. 이런저런 불평의 거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날이 이제 토요일 밤이었는데 성도님들 먼저 모시고 잠시 말씀을 더 깊이 좀 생각해보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주일이었어요. 이제 고린도 항구를 보고 그리고 이제 겐그레아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이제 바울이 죽기를 서원하면서 결국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었던 곳이었거든요. 자, 그곳에서 잠시 손을 잡고 찬양하고 잠시지만 예배했습니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의 힘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았어도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 예배라는 게 참 힘이 있는 거구나. 잠시지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참 우리가 운전해서 이렇게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바울 사도는 걸어서 얼마나 힘겨웠을까. 우리가 여행이 아니라 성지 순례로 온 길이었구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우리의 서원을 주님께 드리며 서로 축복하며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역전들이 느껴지는 걸 경험해 봅니다. 다시 웃음꽃이 피고 다시 우리의 마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테나에 도착을 해서 성도님들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단체 티를 다 입고 서로가 이제 음식들을 사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파티였죠. 제 생일이라고 또 생일 이제 축하 노래도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일 때문에 파티가 열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드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일은 9월 5일인데 9월 3일 날 하시더라고요. 먹고 싶은 음식을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이 다들 원하는 거 사셔서 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청년이 미역국도 한국에서 이렇게 인스턴트로 가져도 오고 기억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하는데 감동이 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 몸임을 다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로마의 여정도 바울의 발자취를 걸으며 때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마지막 폐회 예배 사도행전에 열린 결말 우리 이제 28장을 우리가 함께 걸으며 써내려가자 함께 나누고 돌아왔던 그런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어제도 체력을 보충하면서 생각해보니 순간순간이 저도 훈련되는 시간이었고 우리에게 잊지 못할 그런 시간들이었구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상황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길을 새롭게 보게 하는 관점을 여는 귀한 은총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 의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힘들면 내가 살아나고 우리는 또 갈라지기 쉬운 사람들, 죄성 많은 사람들입니다. 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들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여정들, 우리 나그네의 신앙생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결국 깨닫는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성지가 뭐냐는 겁니다. 화려합니다. 볼 곳도 많습니다. 한 번씩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무슨 성지인가 싶습니다. 교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는 데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성지가 거기가 성지입니까? 거룩한 이 성자가 붙으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간판을 걸더라도 주님이 계셔야 성전 아닙니까? 그곳에 관광지가 되어버린 그곳이 과거의 명성이 얼마나 좋더라도 지금 예배하지 않은 그곳이 무슨 성지입니까? 진정한 성지는 어디 있는가? 우리도 훈련해봤지만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서로가 권면하고 겸손히 복음의 채찍질도 받아보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 되어가는 것. 주님이 약속하신 두세 사람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곳이 주님의 약속의 자리요. 그곳이 성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늘 날마다 해야 될 그 바울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항상 십자가의 복음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럴 때 겸손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너를 발견하는 것. 우린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길을 발견하는 것. 그럴 때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남는 성도요 교회, 주님께서 늘 임재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복된 성지순례의 여정, 우리 귀한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의 나그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